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휘장을 찢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이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이십니까? 이게 종이인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자, 이 종이, 이 구멍의 가치는 500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휘장을 찢으시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로 막혔던 그 어떤 문도, 어떤 가림막도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휘장을 찢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한 번 이뤄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 휘장을 찢으신 이 사건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선포하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이 찢어진 휘장을 더 이상 가지고도 또 있다고 여기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 분리를 찢으사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분리를 찢으사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휘장은 원래 모세의 때에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리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세마포를 짜는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네 가지를 엮어서 만든, 아주 두텁게 직조하여 만든 큰 커튼입니다. 자, 이 휘장은 성막의 시대에서 이제 성전의 시대로 넘어오며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그 크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휘장은 아마도 높이가 한 25m, 그리고 넓이는 한 8m 정도의 거대한 그런 사이즈였고, 그리고 두께는 약 겹쳐서 한 20cm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모양들이 그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게도 엄청났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한 300명 정도가 같이 들고 또 수레를 끌었다, 이렇게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 휘장은 사방에서 그 네 마리의 말을 묶어서 달리게 하더라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장력을 가진 것이었다. 자,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즉, 사람이 절대로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닳아서 찢어지는 것도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완전한 가림막, 완전한 두 공간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온전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 존재였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를 분리하는 상징입니다. 즉, 마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곳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 금지라는 표시판 같은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Do not enter, 들어오지 말라. 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또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그러면 곧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태양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한 1000톤쯤 되는 덤프트럭이 달려와서 나를 그대로 몸으로 부딪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죠. 자, 지극히 거룩한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타락한 인간이 마주한다? 그러면 그것은 죽는 것 이상이 되겠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림막을 치시고 그 뒤에 숨으신 것처럼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휘장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같은 장 2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그렇다면 이 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선이었을까요? 이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직접 그 사랑하는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친히 너의 죄의 문제를 이제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를 내가 구속하겠다. 너희를 내가 처음부터 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와 함께 내가 다시 교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영단번의 희생제물을 대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바로 정확히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가르고 있었던 그 분리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확 찢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희생과 위대한 역사로, 선포로 그 휘장을 여시고 다시 우리 관계의 그 분리를 깨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분리의 가로막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지요. 자기의 육체를 휘장 삼아서 찢으셨지요. 그렇게 길을 만드셨죠. 그러니 그 길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으며 그 길이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예수가 자기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활짝 여서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한치도 올라갈 수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찢어지고 내가 길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한결 되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막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막혀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저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 건 맞지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딘가 저 뒤에 계신 그런 분이시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불통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혹 우리가 응답되는 순간이 있다 하면 어색해지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저 예배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서 그저 나의 오늘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 휘장 가운데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존재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어색하고 그저 엄격하고 그저 차가우신 분이 되어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가림막도 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가 친밀하게 이제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하게 다시 원형의 그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 길을 활짝 여시게 되신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있는 자신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동해에 있었던 한국의 그 동해 지역에 몇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서울에 계셨던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의 포인트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숭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십니다. 휘장 안에 어딘가 계시죠? 맹목적인 숭배하듯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기쁨으로 경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가까이,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종교적인 두려움도, 어떠한 것도 이제 다 걷어치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니 아빠라 부르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넘어서 정말로 이 아버지께, 아빠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 뒤에 계셨던 그 얼굴 표정이 굳어있던 한 백발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막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계속 웅성웅성거렸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은요, 그 동해 지역의 아주 모든 분이 아는 정말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것, 우리의 전통적인 것 다 찢어버리자고 하니까 이분이 오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분의 마음이 불편하게 찢어졌나 보다, 화났나 보다. 그래서 아주 긴장했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온 30대 젊은 목사가 지금 그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고 계셨던 그 원로 장로님을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금발에 이 장로님께서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장로가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나 오늘 그거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80평생 한 번도 불러오지 못했던 그 한 단어,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렇게 크게 외치고 폭풍처럼 울면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친밀하게 그 아버지의 품에,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부르라고 찢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가림막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 다시 우리를 그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이 거대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거대한 커튼 뒤에 자신을 숨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을 찢어서 열게 되시는 것이죠. 바로 창조의 때부터 있었던 원형의 그 회복, 그 친밀함의 그 회복을 주님께서 활짝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은 찢어지고 길은 트였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 다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그 품에 나아가서 와라 감기시는 참으로 행복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행복이 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찢으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찢으신 것이에요. 자, 휘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늘 상기시켜주는 상징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지요. 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가로막이 된 것이죠. 그 분리의 원인,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안 보이고요, 죄 때문에 안 들리게 됐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완전히 부정한 존재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구약시대를 보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또한 매월 초에 절기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이 드려지는 어떤 그런 생기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속죄제 혹은 석권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또 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 자기의 죄를 대신한다 여기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동물들을 잡고 또 잡고 그 피를 흘리고 또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절차, 그리고 매일 끊이지 않는 이 예식들이 있었어요.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했어요. 평생. 그럼에도 아무리 해도 죄인인 인간들의 죄는 결코 사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언제나, never. 참으로 절망적이에요. 좌절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려도요, 절대로 죄를 없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주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의로움이 되셨죠.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구멍난 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멍의 가치는 500년이라 말씀드렸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세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리교 역사니까 세례라고 칭하겠습니다. 1843년입니다. 조선시대 현종 9년입니다. 자,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벽위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양반집 딸로 태어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전삼덕.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분에게? 자, 저분은요, 당시 풍습대로 17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하던 남편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약 30년이 지나서 1890년에 50세가 가까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당시 모든 여성들이 그랬듯이요, 전삼덕은 자신의 온 인생과 청춘 30년을 그저 남편에게 부속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전삼덕에게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 주게 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에 들어와 있던 예수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바람을 타고 자기에게 들려왔던 어떤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 전삼덕에게는 이것이 바로 이 이름이 나의 삶의 돌파구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가마를 타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에서 왔던 한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전삼덕은 양반집 딸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빨리 습득해 갔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이 전형적인 남성사회, 이 사회에서는 남편과 그리고 모든 시집 식구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와 사람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탄압했습니다. 방해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전삼덕은 평양에 있었던 남산현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윌리엄 선교사는요, 안타깝게도 1894년에 당시 이 평양에 창궐했던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가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 이듬해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미 감리회에서 후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가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그가 와서 이 전삼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방문해서 남편도 만났어요. 남편을 전도하려 했지만 그 완고한 그 마음을 도저히 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삼덕이 보였죠. 그래서 이 전삼덕에게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세례를 받기를 권고하게 됩니다. 남편은요, 예수도 모르겠고 성령도 내가 싫고 세례 이상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치를 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삼덕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 성인인 이 여성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온 이 백인 남성과 같은 방에 같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하나의 생각하게 되는 묘수가 있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휘장이었습니다. 방 안에 휘장을 치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전삼덕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딸을 데리고 저 작은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휘장 그 이면에 이편에 있는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작은 구멍이 이제 뭡니까? 바로 500년 조선 왕조 역사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이 받았던 그 차별, 그 인습, 체계, 이것이 뚫고 나오는 역사였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위대한 순간이었죠. 실제로 이 전삼덕은요, 한국 역사에서 그 이북 지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성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와 같이 이 구멍에 머리를 넣고 세례를 받던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칭해서 전도 부인이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가운데 밑에 있는 가운데 분이 전삼덕 씨고 그 뒤에 있는 분들 다 그와 같은 500년의 역사를 깨고 나온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지셨죠. 하나님은요, 거대한 휘장에 조그만 구멍을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너 머리만 집어넣어라, 한 사람씩 기다려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을 찢으셨어요. 완전히 찢어서 완전히 갈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은 이 휘장은요, 전삼덕과 같이 그저 할 수 없는 그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차선책, 그저 머리만 집어넣는 어떤 그런 형식,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억울한 인생을 그저 닦아주는 그런 위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찢어진 이 휘장은 완전히 찢어진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어떠한 죄도 다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휘장,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했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거스르는 것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주저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죄, 이것을 찢어버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다시는요, 찢으신 것을 붙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세, 이 생명력 자체를 주님께서 끊어버리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죄는 이미 그 근본의 그 권세를 잃어버렸고요, 사망 자체는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그 죄가 어떠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잔상이고 허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찢으신 그 휘장, 그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죄의 무게들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이 휘장사로 난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에요. 살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다시 찢어진 그 휘장이 보이고 그 뒤로 숨어서 물러가는 그런 일은 저희 가운데 절대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휘장을 찢으신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두려움을 찢으사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두려움을 찢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성소에서 일했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항상? 저는 휘장을 보면서 그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휘장을 보면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들어갔다가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영광은 맞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두려움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었던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자기를 삼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두려움,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대제사장이.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연기를 품어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시은좌, 그것을 가려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기로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라도 그가 그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의 상징이 또한 이 엄청난 이 휘장처럼, 건들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무게처럼 자기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게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순간 그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들은 그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cm의 그 엄청난 그 천이 찢어지는 소리 들었어요. 이미 하늘은 다 빛이 일어가지고 깜깜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뭔가가 찢어지면서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영광일까요? 저는요, 이것은 두려움, 극치의 두려움이에요.
이제 내가 아무런 방비함이 없이 그냥 여기 서 있는데 내 앞에서 그게 열리는 거예요. 곧 그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찢어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자기 눈앞에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서 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평강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요, 자녀의 권세, 두려움이 아니죠.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찢으사 더 이상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가지 말라.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휘장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맞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뭔가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문을 여신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닫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도 이미 다 패하시고 다 허물에 덮어주신 그분 앞에서 다시 그것을 꺼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터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의 거짓 전략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이것이 바로 찢어진 휘장의 메시지입니다. 휘장을 찢으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 평강이 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했던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60년대 시카고에서 성공했던 법률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또 신학교 이사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시카고에 있었죠. 무디 목사님, 그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는 회계 집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충성되게 섬겼던 분입니다. 자, 그랬던 이 스패포드가 43세가 되었던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집도 타게 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습성, 전염병,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연이어서 일어나는 엄청난 시련에 이 스패포드 가족은요, 너무나 낙심해서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어린 네 자녀, 네 딸과 그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유럽에서 좀 쉬고 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와서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출항이 지연되었고, 이 스패포드는 자기가 할 일이 생각이 나서 내리고, 그리고 먼저 이 가족을 보내고 뒤따라가겠다 약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그 배가요, 대서양을 이렇게 쭉 건너가다가 캄캄한 중에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 영국 철갑선이었던 그 로크원이라는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객선은 좌초가 되면서 바다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 배는 313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날 226명이 수장되어 사망했어요. 자, 이 아내도 그때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함께 했던 내 딸 11살, 9살, 5살, 2살, 이 네 딸 모두가 다 배와 함께 잠겨서 죽게 됩니다. 그 배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스패포드, 이 사람은 아주 애태우며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에게 짧은 전보 단 2글자를 받게 됩니다. Survived alone. 나 혼자 살았음.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스패포드 앞이 캄캄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죠. 집이 다 날아갔죠. 근데 이제는 그 4명의 딸이 다 죽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견딜 수 없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아내, 그 아내를 와서 데려가야겠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선장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배가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마음을 정말 잡고 있었던 이 스패포드,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파도 치는 것을 보며 그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자기 사랑하는 내 딸이 죽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실로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울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요, 정말 절규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스패포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메모를 쓰게 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이 고백이요, 그 아내를 데리고 시카고로 돌아와서 가사가 되고 곡조가부터 찬송가가 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무한의 평안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휘장을 찢으신 분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 것이죠. 그 마치 그 은혜의 그 보좌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평강의 강물 같은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휘장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을 연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것이죠. 휘장을 찢으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휘장을 찢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생명을 소유한 강한 자가 되어서 살고 살리십시오. 그리고 휘장을 찢으셨으니 그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무한한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며 뛰어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저희 모두와 우리들의 자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